제와 청문이 성자 정멸상인이라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적 불린이라 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도 불불상강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조사선 사가오록 마조록 감변. 오늘은 제1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은 그 제목이 망연이 아니라 초연이다 이런 제목으로 석구화상이 처음으로 마조를 칭견하였을 때 마조 스님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석구가 대답했다. 오구 스님에게서 왔습니다. 오구는 요즘 무슨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망연해 하고 있을까 하던데요. 그래서 마조스님이 답하기를 망연이라기보다는 초연이 어떨까? 이 말에 석구가 키를 모으고 마조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구를 몽둥이로 7대 때릴 일이 있는데 그대는 기꺼이 받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석구 스님이 말했다. 스님이 먼저 맞으십시오. 그런 뒤에 기꺼이 오구 스님에게로 가겠습니다. 이 단락은 뭐 이거로 아주 간단한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석구화상이나 오구 스님에 대한 뭐 큰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구 이 석구라는 스님은 그 전등록에는 다 마조 스님의 제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송고 연주 통집에 제13권에도 그 화두가 수록되어 있다는 정도로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는 스님입니다만은 마조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한 소식을 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등장하는 게 망연이 아니라 초연이다. 망연과 초연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구화상이 처음 와서 마조를 칭견했는데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석구가 오구 스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오구에서 왔습니다 라는 대답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님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마음이
어디로 달라붙는다 했습니까? 물으면은 자기의 섭에서 찾습니다. 즉 과거심에서 찾고 그것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그 함장식에서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마음이 와야 되는데, 마음은 부처죠. 그럼 부처라는 마음이 오려면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여기 외에는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과거심에서 찾아서 오지 않는 미래심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 보려는 그런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심에서 찾아서 미래심에서 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심은 번뇌죠. 그러면 미래심을 쓰라니 망상이죠. 그래서 번뇌와 망상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자기 대답을 씌웠습니다. 그러서니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심이 빠져버렸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주와 객이라는 것은 주인은 항상 본체에 납니다. 부처가 주죠. 근데 객은 뭡니까? 마주하는 경계를 보고 객이랍니다. 그건 경계. 그 주객. 이제 그 객을 자꾸만 선다. 그것을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선다면서 주를 번뇌로 쓰고 객을 망상을 썼으니까 완벽한 말이 아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세 인과법으로 연기법으로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오구 스님한테서 왔다. 자기 스승은 오구였으니까. 그래, 그런 건 차치하고 차제를 줄 수는 없지만 뭐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또 그게 시비가 되고, 그러니 그냥 시시로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좋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오구 스님한테서 왔으면 오구는 요즘 무슨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그대에게 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 오구 스님은 어떤 법을 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생뚱맞게도 이 석구화상이 뭐라고 하냐? 오구 스님이 말하기를 이곳의 사람들은 얼마나 막연해 하고 있을까라고 하던데요. 망년이라는 것은 망각, 즉 말해서 각을 잊어버린 망.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과거 번뇌 망상에 시들었어. 자연을 망가뜨렸다. 망. 그러니까 망가뜨려진 자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뜻은 번뇌 망상으로 시들어진 주인공인 자연이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조스님이 허허 참 이게 뭐 망년이 뭔지도 알기나 쓰고 있냐.
그 망년이라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쓰고 있는 것을 망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틀린 말이니 초연이라 하면 어떨까? 자, 초연. 벗어날 초자. 자연. 자연이라는 연자. 그러면 자연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죠. 그쪽은 자연이다, 인간이다, 어떤 대상과 경계를 벗어나면 그것이 뭡니까? 뭐라 해도 되고, 불이라 해도 되고, 진열라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이름을 없지만은 그 없는 이름이 벗어난 이름이다. 그것을 자연도 여기는 자연의 진리도 초월해서 유유처적하게 그냥 편안한 안심 인명으로 세상 걱정 하나 없이 초연하게 살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 척 끝이니까 이 석고화상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자연도 벗어놓다니, 야, 이거 우리는 자연 속에 살려서 참 정말 그 순리에 따르고자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법이라도 얻어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자연마저 다 벗어났다. 그러니 아주 거기서 정말 한 소식을 하는 겁니다. 즉 주객이 전도된 말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착 내려오니 각이 섰더라. 그 각이 뭐더라? 신유사성이요, 자연을 벗어난 진리의 규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론적으로 이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이구나. 그래서 착 실감을 하고 세 발짝 앞으로 다가갑니다. 바짝 다가가니까 마조 스님이 또 뭐라 하냐. 이게 뭐냐. 여기에 또 정신을 나한테 이제 뺏어놓고, 그러니까 마음을 뺏는다, 경계를 뺏는다, 이 주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또 임재선사의 그 도리에는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여기는 마조록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어법을 가져다 쓰면은 또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조스님 편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조사선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말을 붙여서 마조스님의 방편이 그것이 조사선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지 조사선이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선지식마다도 다 방편법은 틀립니다. 뭐 이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시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방편으로 쓰기도 하고 비유로 쓰기도 하고 언유법을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대로 또 깨달은 사람도 천차만별로 성품면에서 보면 다 다릅니다. 일상하고 괴상하게 구슬을 가지고 노는 사람, 화살을 땡기고 있는 사람, 뭐 손가락 하나를 올린 구지선사나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방편을 다 달려요. 이것은 뭐냐? 오직 일심을 이야기하는,
어떤 시기든 최용의 도리가 대대영일로 하나로만 가면은 제로가 된다는 공식을 가지고 그게 갖다 밀어 열려고 하고 있는 방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살이가 허망하다, 뭐가 없다, 세우면 죽는다, 뭐 이렇게 가니까 그걸 자꾸 형상을 또 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글로 달라붙으면 곤란하다.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는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감이에요. 시고공용무색이에요. 모든 것은 없다라는 그 무자 안에 진실된 것은 다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도 실제로는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성품이. 그러니 그 성품을 어느 걸 끄다내서느냐, 망치로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낫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칼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칼을 들고 나오는 사람, 칼로 치면은 활임금 살임금 하면서 똑같은 칼이지만 이렇게 자르면 살임금이 되고 일로 자르면 활임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납성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방편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착각된 관념을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부딪혀서 서로가 가루가 되어버려야 그때 뭉쳐 있으면 빛이 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는 어떻게 습화되어 있느냐? 높은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좋아합니다. 단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제일 좋아하죠. 최고 단단하니까. 모든 것을 뭉치고 크고 웅장하고 높다란 거, 이것이 좋다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 저 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 위에 가서 살아라면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 등산을 그렇게 가지만 등산 가서 거기서 자고 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바람도 쌩쌩 불고 딱 전망 하나, 풍경 하나가 펼쳐지니까 잠깐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조금만 있으면 바람, 찬바람 쌩쌩 불죠. 풀도 못 납니다. 풀도.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꿈꾸는 거는 꼭 안 되는 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짊어지고 왔던 그 백에서 뭐 먹을 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퍼지고 앉아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야호! 하면 하고 보면은 그냥 막 바람 생생 불고 춥고 아이고 뭐 이거 뭐 어디 기대가 뭐 야야 좀 내려가자 하면서 바위 속이나 덤불 사이를 싹 들어가 앉아서 뭐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습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적은 작은 것입니다. 큰 놈이 이길 줄 알지만 전부 작은 놈이 이깁니다. 큰 놈은 둔하고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왜? 돌대가리니까요. 원체 굳어지.
덩치 큰 사람 치고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 봤어요? 행동이 민첩한 거 봤어요? 저 김은호 선수들 한번 보세요. 덩치만 크니까 어디 됩니까? 그 인간이에요? 괴물이지. 그 돈이 되니까 저걸 하고 있는 거지. 다이아몬드는 왜 좋습니까? 희귀성이죠. 많이 없으니까. 한참 저 스리랑카나 저 미국 국가들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다이아몬드가 땅에 그냥 굴러다녔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바짝바짝 좋으니까 구슬치기 하고 가지고 놀던 겁니다. 아무도 쳐다도 안 봤어요. 딱딱한 걸 뭐 할 거예요, 그거 갖다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이 안 가진 걸 내가 좀 가져보려고 희귀성을 찾았어. 저 후황방탕한 재벌들이나 돈을 좀 버린 이 돈벌레들이 그거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라는 게 알려진 거지. 돌뱅이야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손에 입고 몸에 익은 옷이나 그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입고 드레스에다가 뭐다 결혼식장에 오는 신부 보세요. 옷이 아니죠. 뒤에 두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걷어주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 옷이 아니죠. 하나의 애복입니다. 애복.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맞춘 것이지 집에 가서 그 예불함 입는 사람 있어요? 편안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편한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추리닝이나 뭐나 반바지나 핫팬츠나 턱 하나 걸치고 위에 티 하나 틱 걸치고 다 그렇게 편하게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편함을 애써 애면하고 나갈 때는 뭐 그냥 넥타이도 매고 뭐 사실 양복 우리 옷 알잖아요. 양복이라잖아. 서양에서 왔다고. 근데 그게 서양계 뭐 우리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 뭐 우리 한국에 무슨 원래부터 있던 원성이 있었습니까? 5,000년 동안 맨날 중국에 뭐 속국으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일본 놈한테 붙었다가 미국 놈한테 붙었다가 그냥 어타기성으로 살아온 게 우리 국민들의 습성입니다. 뭔 놈으로요? 뭐 한문으로 주인으로 살아봤어야지. 요거 반동가리 쫓겨가지고 또 역적들한테 저 반동가리 뺏기고 요거 가지고도 요것과 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 기도 안 찰 노릇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세대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아직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제가 해방된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6.25를 2살 때 겪었고 한국 역사의 산정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76년, 그 76년은 내가 다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 지금 70대 80대 노인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그래 한국 역사가 뭐고 간에 산정인입니다. 이것이 초연해지는 겁니다. 젊은 애들 까부는 거 보면 참 지가 뭘 안다고, 내가 뭐 애국이 어떻고 뭐 나라를 위하고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정말 참. 천지분간을 못해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이뤘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풍요로 만끽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나 정신 문명은 어떻습니까? 정신은 다 썩어버렸어요. 자기 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품으로 치면은 오탁 악세입니다 지금. 자꾸 나쁜 말을 쓰기 싫으니까 나도 내 입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참고 참지만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리 들으면 똥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이 배우면 뭐 아는 줄 압니까? 뭘 알아? 마누라 마음도 하나 모르는데 자식 마음도 하나 모르고 같이 살면서도 몰라요. 마음을 알아야 아는 거지. 껍데기 그 살 껍데기 그것만 알아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거 편안해 해주면 좋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기록된 학문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고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마음의 성품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것은 니체가 발광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도 없어요. 뭐 도둑질하면 몸을 갖다가 도나 닦아라 하면 교도소 보내는 것밖에 더 하는 게 뭐 있어요? 또 한참 옆으로 가붙네 그냥. 그래서 망령과 초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오구라는 작자를 그냥 몽둥이로 그냥 두드리고 싶은데 그대가 그냥 기꺼이 좀 제자라니까 좀 맞을래? 이래 물으니까 그래 이제 석과산이 뭐라고 하냐, 아니 나는 나도 주인공인데 내가 왜 대신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게. 대신이라는 게 왜 스님이 너무나 금방 또 옳은 소리 하더만 또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서 내가 되면서 뭐라 하느냐 그냥 스님이 먼저 맞으십시오.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아는 거는 감각으로 아는 오감밖에 없는데 그냥 야 눈앞에서 내가 오감으로 바로 느끼게 때려 죽겠습니다. 참 이쁜 소리 하죠. 바로 말. 다음이 없으니까 과거도 갚으리고. 그러니 그런 뒤에 제가 기꺼이 오구 스님의 거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본 문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망령과 초연이라는 것은 묶이고 안 묶이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때까지 내가 설법하면서 계속 방편을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대대법이에요. 대대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대나무라서 대대라 했을까요? 네? 대나무 두 개가 딱 있다고 대대 이겁니까? 아니다. 내 마음과 경계, 마음과 이 앞에 펼쳐진 경계가 대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연기적인 현상으로 보면 서로 유효상종으로 모였어. 7,000도의 용암 덩어리가 돌고 돌면서 식으면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석유는 석유대로 뭐는 뭐대로 다 각자 같은 성품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그 성품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품이 되겠죠. 그러니 찰나간에 보아도 척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척 보면은 알아진다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우리는 조작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중생이 아니에요. 다 부처로 태어난 거 맞아. 그리고 지금 다 부처예요. 그리고 다 깨달음을 쓰고 있습니다. 깨닫기는 무슨 너무나 지구가 생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깨달아 있으니까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이승에 이렇게 신출귀몰하게도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냥 수천억 분의 확률을 가지고 성상천하 요하독존으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쓰잘데기 없는 깨달음이 어떻고 뭐 부처가 어떻고 성문이 영광이 갖다 씌워놓으니 다 권리가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씌워놨어? 그러니까 원문선사가 그랬지.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몽둥이로 가지고 그냥 석가모니를 두들 패 개나 주었으면은 이 세상이 조용할 건데 쓸데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운문종을 세운 운문선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가 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 근본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인연줄에 걸려서 힘들고 힘든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원시 봉건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문명이 발달한 거는 일본 사람이 와서 다 해난 거예요. 지금도 그 모든 제방이나 김해나 백제나 김제평야나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일본 기술, 토목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경부선 철도는 누가 낳은 겁니까? 우리가 가마타하고 댕겼어요. 일본 사람 오기 전에는. 말만 하면 일본님이 뭐가 어떻고 참 뿌리도 모르고 뭐가 근본도 모르는 정말 무지랭이지 정말. 형님이라고 얻고 다녀야 돼요. 일본은 옛날의 일본이 아닙니다. 근대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예요. 나라가 제가 미국한테지 경제 수익은 더 많습니다.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가보세요.
아직까지도 왕이 있습니다. 백제 사람인데도 전하 섬기는 왕을 그대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조고 열입니다. 화산 한국에 사람들 관념이 있어. 여보시오. 좀 좋은 거는 좀 뺏기다 섭시다. 기왕 뭐 여기부터 저한테 이타기성 변계 소입성으로 그렇게 뺏기고 너무 흉내를 잘 내고 저 쓸데없는 누말 많더라 모델이나 가수나 뭐라 저런 거 먹방하는 영자씨나 그 먹는 것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거 안 그릇 사물 거라고 자영 타고 몇백 리를 가는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 100군데 1000군데 다 베껴보고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귀신이 모든 것은 귀신이 장난이라고. 보세요. 젊은 애들 갖고 노는 거 보세요. 내가 절에서 키운 꼬맹이가 둘이 있어요. 서이구나. 한 명 그거 지금 뭐 대학 교수지만 그 두 놈 중에 한우라는 놈이 있었는데 네 하는 게 게임만 해. 나는 벽돌도 하나 깨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살면서 게임이라고 하면 아예 술도 먹을 줄 모르죠. 밀밭에만 가면 뒤로 잡아잡고. 그러니 하루는 어쩌다가 옆에 앉아서 하고 있길래 야 그게 뭐냐. 사람을 전쟁 같은 건데 1초에 3명을 쏘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간대요. 사람을 한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실상이라면 그게 가상이라고 인정을 해도 행동하는구나 움직이나 작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가하고 가짜가 가짜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진짜가 돼보고자 수행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헛개비들아.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엄마 질 잘하고 있다고 아버지 질 잘하고 있대요. 귀한 자식 매로 달랬어. 이거 미운 자식 밥만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키우가 뭐 할 거냐 걔는. 그러면 내 늙었을 때 효도할 줄 웃기는 소리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 아들 아니야. 내 새끼 아니라고. 왜 내 거라 합니까? 걔는 걔예요. 나는 나고. 인연이라는 고리끈을 딱지표로 붙여놓고 너는 내 거다. 여보시오. 왜 자식이 당신 거예요? 당신과 인연이 좀 됐을 뿐이지. 완전한 독립체예요. 그런데 그러므 인연 고리를 그냥 코에다 걸어놓고 맨날 야야 여기로 와라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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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2살 때부터 너 얼마따라 얘는 단어 써가지고 눕혀놓고 그걸 엄마라 소리가 할 수 있어요? 나 또 좀. 이런 사람 또 내만 요거도 뭐 괜히 그거 말할 거 없는데 그 달콤한 헛소리나 하면은
우리 스님 잘한다. 여보시오. 이제는 할 말도 없어요. 참, 저 요즘은 그래요. 정말 삶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좋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깨달아 있으면서 깨달아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는 줄 압니까? 그래 하면 항상 손해보는 것 같거든. 보시지게 인욕이나 하고 정진을 하고 있으면 누가 돈을 줍니까? 은을 줍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히히헤헤 저 식당에 가보면 요즘 장사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아줌마 빼고 나면 완전히 장사, 대한민국 장사집 10집에 하나만 안 오고 다 없어야 돼. 전부 손님은 여자야. 이 아줌마들 말 더 나가면은 또 유튜브도 안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수행을 하지 않고는 지금의 현실 세계, 이 오탁 악세의 세계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안 갔어. 다 우울증에 빠지고 독거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허망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열등으로 잘 산다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대로 내줄 돈은 없어요. 저 권력자들이 뭡니까? 권력과 돈과 명예라는 이 세 가지의 독벌레들이 욕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신법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든 좋고 10분도 좋고 단 1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세요. 남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 버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그 옷사 입는 거 환불 좀 아끼고 유행 받겠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수백만 원짜리 옷들 그 돈과 살을 팔아가지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고아원이다 뭐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왜 고아원이 있어요? 이렇게 대목 밑에 설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근데 설이라는 것은 설거지 한다. 싹 썰어서 지나간 걸 다 듣고 가고 그래서 밤에 새벽에 그냥 착 집단에다가 불을 켰어.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저 해 뜨는 동쪽에는 불 붙이는 쪽, 저 서쪽은 짚을 묶은 쪽을 놔가지고 탁 불을 켜놓으면 그 타는 모습을 보고 1년 동안 또 원래는 가물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참 현명했어요 옛날 사람들.
그게 천지조화 진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설이 왜 양력으로 씁니까? 태양은 한결같이 저 폭판에 있다가 보니까 동일해요. 우리 지구가 15도 삐딱삐딱하게 빼딱선을 하니까 겨울도 있고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내가 뺐다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따라다니면서 참 열심히 살아요. 지금. 그래서 양력과 음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음력은 농신 용경 사회로 있던 우리나라의 는 이때까지 계속 달력을 씁니다. 그걸 달력이라 하잖아요. 저것을 보고 요즘은 뭐랍니까? 양력이랍니다. 양력. 서양기가 왔다고. 양력. 옷는 입도 양복이라죠. 양놈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근데 뭐 우리 사람들은 뭐 이거 저거 다 받아가 뭐 도교인지 불교인지 유교인지 뭐 사마니즘인지 뭐 알고 있는 스님이라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내가 일선법을 쓰라니 참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야 이거.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 부처님을 좋아하니까 오늘도 부처님과 이렇게 한 소식을 풀어봤습니다. 네. 선물하소서.